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아멘. 요번 주 이제 5월 달이고요. 요번 주에 어린이날도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이제 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날도 있고. 그래서 교회력상은 오늘이 그 어린이 주일, 다음 주가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켜지는 건데, 오늘은 우리 어린이가 어디 갔어요. 다음 주 오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예성이는 마지막 어린이 날을 보내게 될 건데 자그마한 선물을 한번 준비해 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우리 홍종원 성도님 다음 주에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해서 교회에서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주 날씨가 너무 좋아요. 철쭉꽃도 활짝 피고 아주 교회 밖에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 말씀 전체를 이제 끝마무리 지었고요. 오늘부터는 한 2주, 3주 정도 말씀을 새로운 주제로 다루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을 접근하는 세 가지 방법, 성경의 세 가지 접근. 원래는 이게 최순애 목사님의 성경의 세 가지 접근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소책자인데 그 말씀, 그 책자를 가지고 제가 읽고 그리고 이 말씀 이제 새롭게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12장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제목을 가지고 제목을 제목 다시 띄워주시고요.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을 읽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 성경을 읽어도 영적으로 변화되지,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성경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성장하는지 그리고 성장하에 나아가는 방법까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지금의 세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주관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든 문화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온전히 요 자연인의 삶에 집중하게 살아가게 하는 삶이에요. 자연인은 자연인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냥 그대로 살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인마저도 그 삶이 아니라 자연인의 삶에 속해서 살아가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뭐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받다라는 단어는 따라하다, 모방하다. 그대로 따라하고 모방을. 왜 따라하고 모방하죠? 그게 좋아 보이니까. 우리가 어떤 유명한 연예인이 드라마나 어디에서 이제 어떤 패션의 옷을 딱 아니면 무슨 백을 들고 나왔어요. 그럼 바로 유행합니다. TV에서 뭐가 좋다 음식을 하는데 이 음식이 아주 그냥 기가 막히다. 항암 효과도 있고 이게 콜라겐도 있고 피부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막 이러면은 그 다음날 그 한 주간 이상은 그 식재료는 마트에 동이 나왔죠. 물론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가 따라 할 필요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전반적인 어떤 세상적인 자연인의 삶에 대한 그런 것을 따라하지 말고 본받지 말라. 왜? 우리는 어디 소속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소속이 아니라
하늘 소속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늘나라 소속입니다. 아멘.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와서 살아도 미국 시민권, 미국 소속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을 가든 베트남을 가든 중국을 가든 그 사람은 한국 소속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제 이 평택 지역에 오산 공군 비행장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행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소로 되어 있어요. 왜? 한국 안에 있지만. 왜? 한국 서울 땅에 광화문 그 근처에 수많은 대사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 이게 협약을 맺은 그런 대사관들이 있는데 거기 그 대사관 땅은 대한민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에요. 미국 대사관은 미국 땅이고요. 캐나다 대사관은 캐나다 땅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여기 소속이 아니라 우리 하늘나라 소속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띄워주실래요?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 다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자, 성경에서는 제가 마음을 두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단어로 쓰인다고 했죠. 하나는 카르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죠. 그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 영에 가장 가까운 마음이에요. 근데 여기서의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라고는 이 마음은 어떤 단어냐? 누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누스라는 단어는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이 단어의 뜻은 생각, 정신, 의지 이런 뜻이라겠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두 개로 나눈 거예요. 두 개로 나눠서 영, 마음, 육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대로 하면 영, 혼, 육이 있어요. 영, 혼, 육이 있는데 이 혼의 영역을 마음인데 이 마음의 영역을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안쪽 마음은 카르디아, 요 바깥쪽 마음은 누스로 여기는 거예요. 누스라고 얘기해요. 자, 어디를 변화시킨다고요? 카르디아예요? 아니요, 누스예요. 왜? 더 깊은 영역, 영의 영역에 속한 그 카르디아라는 마음의 단어를 쓰지 않고 왜 누스라고 썼을까요? 왜냐하면 이 로마서 자체는 이방인한테 쓴 게 아니에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쓴 거예요. 이미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한테 썼기에 너희는 이 세대, 로마가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번영하고 얼마나 엄청난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를 누리던 도시잖아요. 거기에 오만 사탄의 문화가 다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문명의 최고의 발달. 그런 것에서 거기를 본받지 말고 그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지만 그걸 따라하고 모방. 왜? 좋으니까. 동경하니까 따라하는 거, 따라쟁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하늘 소속이죠. 그럼 우리는 뭐가 좋아야 돼요? 말씀이 좋아야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문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을 따라해야 하는데 세상 것을 동경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한다는 건 뭐예요? 영은 거듭났는데 마음은 세상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딴 데가 있네. 마음이 딴 데가 있네. 학생들이 시험 기간 되니까 어떤 학생들 아주 초집중해가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신났어요. 일찍 끝나니까. 일찍 끝나니까 1반부터 10반까지 다 돌아다녀. 아주 신났어요. 아주 자유한. 그런 상황이 되는데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놀고 즐기고 막 흥에 겨워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거기가요. 말씀이 가 있어야 돼. 자, 영에 속한 마음은 거듭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어디의 영역에? 카르디아라는 영역에 영에 가장 가까운 심령, 마음의 영. 마음, 카르디아 푸뉴마. 그 마음의 영의 자리에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서 우리 영은 거듭난 속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겉사람은 육체와 이 누스라는 영역,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다 하더라도 옛날에 다 기억나잖아요. 부모님이 누구고 어디 초등학교 나오고 고향은 어디고 옛날 입맛 다 살아있어 그냥. 옛날 음식 먹으면 그렇게 맛이 좋아. 음식 식습관 다 살아있어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해서 식습관이 180도 확 바뀌지 않아요. 생활 습관도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왜? 영의 영역에서는 거듭난 변화가 일어났는데 혼의 영역, 누수와 그리고 육체의 영역에서는 변화된 게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 그대로 상태예요. 그래서 믿는 이 그리스도, 로마에 있는 지역에 사는 그리스도인들한테 누수의 영역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 혼의 영역에, 이 누수의 영역에 있는 마음을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뭐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 자연인과 자연인은 율법적인 거의 삶에 좀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본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자연인으로 보고요. 그리고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을 새로운 창조물, 새 생명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서 막 그렇게 흥청망청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연인이고 우리는 거듭난 새 생명, 새로운 창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연인은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행동을, 밖의 것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바깥 것에 집중해요. 몸가짐도 이렇게 바꾸고 이렇게 바꿔서 그것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그러나 새 생명인 우리 거듭난 새로운 창조물인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 생명은 이미 속이 변화됐으니까 속이 변화된 사람이니까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전무후무하게 전에도 없었고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단어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나와 있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라는 그 단어가 전무후무한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그 부활 생명 예수를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 태어난 존재가 되었어요. 뭐가요? 영이 진짜 나예요. 영이. 그러나 예수 믿지 않는 자연인은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죽은 영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타락한 영이기 때문에 사탄의 종로로 타고 사는 것이고요. 우리는 영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자연인의 모습이나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인과 그리고 예수 믿고 난 다음의 모습도 그 심지어 똑같아요. 생각마저도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영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영이 거듭난 사람은 속이 변했어요. 속이 달라져.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속이 새 것이 새 생명이기 때문에 이 속사람이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잘만 인식하면 돼요. 잘 공부하고 잘 인식해서 살아가면 겉모습은 자연스럽게 변화됩니다. 아멘? 그러나 자연인은 그리고 율법주의에 속한 거듭났어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새 생명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인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성경에서 구약시대의 사상으로 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을 율법주의라고 하죠.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한다면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한다면 복음주의적 율법주의. 이건 제가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복음주의적 율법주의. 예수 믿어요. 예수 믿었다면 율법에서 자유해야 하는데 복음은 갖고 있고 그대로 율법적인 사고, 구약을 그냥 그 위에 덮어써서 구약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와 완전히 만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부분이냐면, 주일 성수해야 한다. 주일 성수해야 한다.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복음주의적 율법주의가 가득 팽배해서 주일 성수를 계속 해야 한다고 우리는 계속 교육받아 왔어요. 그런데 복음주의 안에 예수 믿었는데 왜 주일 성수를 왜 해야죠?
주일 성수라는 개념은 안식일 개념이에요.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안식일에는 그 예루살렘 성 밖으로 성 안에서도 900m, 1km는 벗어나면 안 돼요. 안식일은 일을 해서도 안 돼요. 일을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랍비들은 유대교에 있는 랍비들은 이런 그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떻게 바느질을 하다가 바늘이 여기 끼어 있었어요. 그냥 바늘을 못 뺐어. 근데 안식일날 그걸 모르고 그 옷을 입고 회당에 갔어요. 근데 이게 짐을 진 거냐, 노동을 한 거냐, 안 한 거냐, 이렇게 이걸 따져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건물을 탔잖아요. 엘리베이터가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자주 드나드는 호텔에는 안식일날 버튼을 안 눌러요. 이방인이 와서 눌러요. 아니면 엘리베이터 타면 전층이 다 서요. 전층이 다 서서 그냥 그 층에 뭐 안 내릴 거면 그냥 안 내리면 돼요. 내가 원하는 층에 섰어요? 그럼 그때 내리면 돼요. 내가 엘리베이터 안 눌렀어요. 원하는 층 밖에 있다가 원하는 층에서 이렇게 열렸어요? 그럼 그때 타면 돼요. 도대체 내가 누르는 것과 엘리베이터가 자동으로 열려서 그거 타고서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은 이것을 행동으로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행동으로 겉모양 마음은 어떠하든지 상관없어요. 마음이 어떠한 상태인지 상관없이 그런 외적인 것으로 그것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을 가지고 안식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를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복음주의적 율법주의 우리 한국교회 전통 이거 좋아하잖아요. 전통적인 거. 서구 문물에도 외국에 있는 대형마트들, 월마트, 대형마트들이 들어와서 한국에서 거의 대부분 몇 년을 못 버티고 다 나갔어요. 이게 한국의 이 전통, 한국은 뭐든지 들어오면 한국주의로 다 바꿔버려요. 한국식으로 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외국 기업들이 거의 들어와서 재미를 못 보고 다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이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들어와서 이것을 한국식 유교적인 사상으로, 왜 유교적인 사상 율법주의가 더 좋거든요. 더 마음에 확 와닿아요. 은혜가 돼요. 뭔가 해야 되고, 유교적인 사상은 뭔가 해야 되는, 이런 거하고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복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약적인 율법주의로 그대로 그냥 복음을 해석해버리고 신약을 봐도 그냥 율법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냥.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주일 성수 개념이 거기서 온 거예요. 주일날 어디 간다고 해서 뭐 문제되는 거 없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면 주일 성수한 건가요?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삶의 예배는 전혀 없어요. 왜? 한국에서 기독교가 왜 욕을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죠? 삶의 예배는 없는 거예요. 삶에서의 희생, 삶에서의 사랑, 우리 삶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어디에서든 그 섬김과 사랑, 그 섬김의 사랑의 예배는 없고, 주일날만 가서 예배를 드리면 주일 성수했다는 거. 그거 출석부하면. 그러면 교역자들이 다 체크를 해요. 그냥 왔다 가는 거 같죠. 교역자들 다 체크를 해요. 그래서 예배 다 마치고 나면 큰 교회든 교역자들 다 둘러 앉아가지고 어느 목장 누가 빠졌는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신방 일정 그대로 딱 나와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다 보고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일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따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멘? 거듭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서 어떻게 그 말씀이 실제가 됐는지, 내 삶으로 사라졌는지, 살아냈는지, 이것이 예배입니다. 아멘?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건 드릴 수도 있고 못 드릴 수도 있어요. 아멘? 랍비 이야기를 좀 앞전에 했었으니까, 랍비들은 토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식일날 길을 가는데 소가 빠졌어요. 소가 수렁에 빠져가지고 죽을 지경이요. 이걸 건져줘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왜? 안식일 날이니까. 이걸 건져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래서 현명하게 대답한 것이 한 번은 구해줘라. 근데 다음 주 또 빠졌어? 그럼 구해주지 마. 예. 이게 자기네 식으로 해석해버린 생명인데. 아멘? 10번이든 100번이든 구해줘야죠. 아멘? 안식일에 굶주린 사람이 있어요? 예, 가서 음식 사 먹이십시오. 아멘? 안식일날 돈을 썼니 안 썼니 이걸 따질 게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는 왜 타십니까? 아, 주일날 뭐 자동차 무슨 그 자동차가 주일날 만들어졌는데 안 만들어졌는데 누가 알아요? 주일날 예배당 전기 꺼야죠. 한전에서 계속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예. 주일날 중환자실에 있던 기독교인이 있어요? 그럼 나와야죠. 안실 그 사람 일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아주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율법주의로 빠져들었다는 것. 그것은 안 됩니다. 아멘? 그냥 편안하십시오. 주일날 일이 있으면 어디 가셔도 돼요. 예, 삶의 예배, 가서서 예배 드리십시오. 뭐 온라인으로 드리든 아니면 그냥 가족끼리 안에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을 향한 그 영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 믿었다면 옛날 것은 빨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옛사람의 그 세상에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빨리 버려야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버리지 않고선 새 것을 못 받아들입니다.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중에 가장 많이 이민 가는 게 미국이니까 미국으로 이민 가신 분들 중에 미국 생활에 빨리 적응해서 빨리 성공하는 사람들이 어떤 분들인 줄 아세요? 그분들은 한국에서 내가 누구였고 어떤 위치에 있었고 무슨 생활을 했는지를 그냥 빨리 버리는 거예요. 그냥 미국 생활에서 그냥 그것만 미국에서 빨리 적응해야겠다. 그래서 청소든 세탁소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빨리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고 야채도 팔고 이것도 하고 식당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적응해서 사업을 계속 번창하고 발전시켜 나간 사람들은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한국 한인타운 안에서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었는데 한국식 문화는 이랬는데 한국에서 이러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미국에 적응할 수 없어요. 저 동남아시아나 그런 제3세계국에서 있었던 사람, 외국 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 방송에 보면 외국 사람인데 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근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 그럼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이뻐 보이지 않아요? 한국에 온 지 20년, 30년이 되는데, 저 한국말 몰라요. 막 이러고 앉아있으면, 아이고, 저 인간은 도대체. 한국 왜 왔어, 도대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 우리는 옛날의 것을 빨리 버려야 새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옛날 것을 버리는 것이 새 것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자,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그릇을 지금 석 달째 설거지를 안 했어요. 설거지를 안 하고 아주 맛있는 쌀밥과 맛있는 찌개를 끓여서 거기 석 달 열흘 동안 설거지도 않은 곰팡이 편 거기다 담아 먹는 분이 계신가요? 계세요? 음식이 상했는데 거기다가 새찌개를 끓여다 거기다 부어서 만드시는 분이 있네. 맛있는 양파도 새거, 고추도 썰어놓고 아주 청양고추 국산거야 이거 국산거야 이러면서 막 자랑해가지고 아주 열심히 끓여낸 것을 그거랑 섞고 막 뒤죽박죽을 막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나요? 없어요. 옛 것은 버리고 깨끗이 씻어내고 그리고 새 거로 하는 거예요. 새 자동차는 그 음식 얘기하면 남자분도 안 와다 할 수 있으니까 새 자동차를 샀는데 오래된 폐 자동차 오일을 갖다가 넣으시는 분이 있나요? 아니요. 새 거로 교체하는 거예요. 자동차 오일도 심지어 옛날에는 밑에서 뚜껑 따서 오일을 다 이렇게 빼냈다고 하고 기름을 엔진 오일을 교체했거든요. 요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요즘 제대로 교체하는 데는 아예 위에서 에어 컴프레셔로 불어내요. 강력한 바람 불어내서 안쪽에 있는 모든 묻어있는 찌꺼기까지 다 빼내요. 그럼 한 500ml 이상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기름이. 그럼 그 남아있는 기름과 새 오일이 섞이면 금방 그 찌꺼기니까 엔진 그 쇠를 깎아 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오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예 강력한 에어 컴프레셔로 바람을 쐬서 그까지 쫙 빼낸 다음에 완전히 새 거를 넣어야 엔진 오일이 교체된 거다라고 요즘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엔진 오일 얘기가 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옛 것은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에 미련을 두고 좋았던 그 옛날 습관들을 빨리 버리십시오. 빨리 버리시고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받아들이셔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것이 빨리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컴퓨터가 윈도우 11이에요. 윈도우 11인데 예전 도스 프로그램, 예전에 윈도우 XP를 갖다 그것을 뭔가 소프트웨어를 가서 깔아서 뭔가 하려니 이게 작동이 되나요? 모른다고요? 네,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교체하셔야 됩니다. 아멘. 옛날 것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삶을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삶을 원한다면 옛날 것을 버리시고 새 것으로 빨리 교체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예요. 옛날 복음주의적 복음적 율법주의를 그대로 가지고 율법으로 대비하니 말씀을 읽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침례 교단 안에서 뭐 지금 한참 아이들 말씀을 가르치고 뭐 성장시키려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하더라고. 거기 그게 전국에서 모아서 아이들 바이블 올림피아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 1등하면 뭐 얼마를 주고 무슨 상품을 주고 막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는 거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 기독교 안에, 한국 기독교 안에서 그런 성경 퀴즈, 성경 공부하도 대대적 유행이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데 뭐가 죽고 뭐가 거듭나는지를 몰라요. 새 생명이 뭐냐고 하면 그걸 몰라요.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데 당신 죽었어요? 저 안 죽었는데요. 이중 언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면서 안 죽었대요. 거듭났다고 하는데 뭐가 거듭났는지 설명을 못해요. 뭐가 거듭났는지 이해조차 하지를 못해요. 그러니 예수 믿고 구원은 받은 건 맞기는 한데 율법주의와 섞이고 또한 이 세대를 본받은 거와 섞이고 완전 혼합 잡탕이 되어서 이게 기독교인지 개독교인지 이게 종교생활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알지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그냥 계속 성경 퀴즈 대회만 하고 있고 계속 새로운 성경 프로그램만 계속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아멘? 이런 것들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것들 다 버리고 새 것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율법은 언약의 약속입니다. 언약의 약속. 율법은 하나님이 하신 아브라함과 맺으신 약속이죠. 약속의 개념은 상대가 안 지키면 그것은 파기되는 거예요. 약속은. 언약은 상대가 안 지키면 파기한. 나는 지켰는데 상대가 안 지켰어. 그리고 상대는 지켰는데 내가 안 지켰어. 그럼 그것은 언약은 끝장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그것은 파기되는데 우리 이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새로운 창조물인 우리 새 생명의 말씀을 이해할 때는 원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약속의 언약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원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전거는 어떤 원리죠? 자전거. 안 타보셨나요? 자전거는 무슨 원리예요? 예, 두 바퀴, 톱니바퀴, 그리고 체인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타서 페달을 밟으면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자전거의 원리. 모르시죠? 자전거라는 거 모르시죠? 제가 알려드리는 거 신문물이에요. 그렇게 밟으면 앞으로 나가는 원리. 이거 약속의 개념이 아니에요. 너 놓지 마. 너 놓지 마. 나 너무 놓지 마. 너 둘이 꼭 약속해. 손 놓지 않기로 자전거 처음 배웠대. 너 꼭 놓지 마. 그랬는데 계속 쫓아가면서 너 놓지 마. 나 안 놨어. 나 꼭 붙잡고 있어. 결국 혼자 타요. 왜? 원리를 알면 페달을 밟고 계속 가면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전거의 원리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새 생명이야. 난 거듭났어. 거듭난 존재는 어떤 존재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원리만 알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자연인과 율법주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적 율법주의자들은 밖을 개선하고 바꾼다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의 개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원리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그냥 제대로 알고 공부하고 잘 인식만 하면 그래 자전거 때 가는 거예요. 그냥. 여기 선풍기 돌아가고 있어요. 선풍기는 무슨 원리죠?
이게 전기 꽂고 모터 다 알고 그래 누르면 되는 전기차. 원리 알고 그냥 타면 되죠. 연습해야죠. 전기차가 어떻게 되는지 공부하고 그리고 연습 조금만 하면 가는 거예요. 자전거도 마찬가지죠.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게 무슨 원리 조금 공부하고 그리고 연습만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고 나는 거듭난 존재야. 나는 새로 만들어졌어. 새로운 창조물이야. 하나님이 나오셨어.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 어머 그래? 그럼 나도 예수님처럼 살 수 있네? 말씀이 말한 대로 그냥 사라지는 거네. 종으로서 율법으로서 언약으로서 지키면 복받고 안 지키면 저주받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리를 알고 성경의 원리를 알고 그냥 살아내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죠. 예전에는 말씀이 실제가 안 됐어요. 살아낼 수가 없어요. 율법은 이미 끝난 거예요. 율법으로서 말씀을 살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처음 약속을 하시면서 너 나하고 약속하자. 내가 너희를 이렇게 복 줄 거야. 약속하시면서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갰어요. 반으로. 쪼개면 아파요? 안 아파요? 많이 아프죠. 많이 아파요. 그리고 피는 나야 안 나요? 둘로 이렇게 쪼갰는데 피는 많이 나죠. 많이 아프고 많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둘로 이렇게 쪼개서 갈라놓고 그 사이로 중동에서의 약속은 두 사람이 손잡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맹세가 되는데 둘 중에 하나 약속을 파기하면 죽는다. 너 죽을 줄 알아. 피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약속하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나타나지는 않으셨어요. 나타나지 한참 깊은 밤중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들었을 때 하나님이 불꽃으로 나타나서 홀로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 사망을 통해서 약속을 완전히 파기시키시고 하나님이 혼자 약속을 다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약속을 완전히 다 예전의 약속은 파기되고 약속을 완전히 또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루심을 통하여서 예수 믿기만 하면 너희는 구원받아. 예수 믿었어? 율법을 이룬 거야. 예수 믿었어? 넌 내 자녀야. 예수 믿었어? 넌 말씀을 살아낼 수 있어. 아들로서 사는 거야. 아멘. 자, 이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새롭게 보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명확한 인식을 가지셔야 돼요. 그냥 그것을 지식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뭔가 이렇게 공부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인 거예요. 말씀은. 아멘. 말씀은 누군데요?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거듭난 새 생명이라는 명확한 인식이 있어야 돼. 나는 새 생명이야. 나는 새로운 창조물이야. 이걸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인식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말씀에 접근하시면 복음적 율법주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멘. 신약을 더 많이 읽으십시오. 신약을 훨씬 더 집중해서 연구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생각을 변화시키고 말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하는 성경을 읽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이유에서 벗어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인식하고 성경을 읽으면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아멘. 삶이 뒤바뀌게 됩니다. 아멘. 자연주의와 율법주의로서 밖의 모습을 행동을 바꾸는 개념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듭났어. 나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다 가지고 있네. 아멘.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어머, 나는 건강을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아플 수 있나요? 병들 수 있냐? 사고당 아니요. 하나님의 그 신성한 생명, 건강의 복을 가졌네. 아멘. 그가 부유하신 이로서 가난케 되어져.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대로 부유한 이로서 가난케 되어짐 우리로 하여금 부유케 하라. 어머, 나는 부유하네. 아멘. 그럼 부유한 그 원리를 아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삶에서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십시오. 내가 지금 호주머니에 가진 돈이 없어도 나는 부유해. 나는 가난할 수 없어. 난 부유한 자야.
막 아파가지고 막 통증이 계속 느껴진대. 나는 아플 수 없어. 난 하나님의 신을 가지고 있어.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나는 이 질병에서 자유합니다. 아멘. 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멘. 성경에 대해서 두 가지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오직 하나만 있습니다. 아멘. 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말을, 그리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알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멘. 이렇게 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성경을 읽음으로 계속 영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